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육아 상담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TV에서 보셨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상담비가 좀 너무 비싸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상담비가 10분에 9만 원이었어요. 2019년에 10분에 9만 원이면 그래도 뭐 유명세치고는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아이 상담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같이 부모와 이것저것 상황이나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한 90분은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90분이면 한 80만 원 좀 넘지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여러 차례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이분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백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상담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상담비가 비싸다라는 논란이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도 여러 군데에 들리면서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상담을 거쳤는데 치료가 되지를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 그 상담 일정이 4월에서 6월에 진행하는 그 일정을 1월 달에 예약을 받는데, 예약이 1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한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남편, 그리고 남편 회사 동료들, 친정 식구들까지 다 해서 11명을 불러 모아서 그 예약하는 당일날 딱 시간이 되자마자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11명이서 전화를 돌렸는데 한 사람당 200통 정도를 돌렸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연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예약에 성공을 해서 3개월 뒤에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 아이의 치료의 방향이나 이런 걸 다 잡아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값지게 쓴 돈이었다 이런 후기를 남겨서 그러면 뭐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싸다라는 그 분위기가 조금 논란이 자그러들었죠. 근데 이분이 남긴 후기를 저도 읽어보았는데 제 눈길을 좀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기 가운데 그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약에 성공을 하고 이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굉장히 기대에 차서 이전의 치료 기록들을 다 정리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 환경,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아이의 특징, 또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 양육 참여자들, 할머니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특징까지 다 정리를 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담 시간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상담 시간을 준비를 한 것이요. 이 글을 보면서 고려대 그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한성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담비를 비싸게 책정할수록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담의 효과를 잘 보려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속을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죠.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무료 상담을 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 마음을 활짝 열겠죠. 그런데 의외로 무료 상담을 해주면 내담자들이 그 상담 시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마음을 잘 열지 않아서 이 상담자에게 까칠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가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내담자가 어떻게든지 본전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별다른 걸 안 해도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상담자를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하죠. 근데 이 카운슬러라는 이 영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을 하죠.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카운슬러로 이 성령님께서 카운슬러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카운슬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카운슬러, 가장 귀한 상담자를 만났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뭐뭐 곁에,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하고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라는 뜻의 이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요, 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7, 80년대 이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원 운동도 굉장히 많았었죠. 성령 받았다 하면 사람이 그냥 눈에 띄게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중학생 때 이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방학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그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집회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일주일을 기도원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보았던 사람이 금요일 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서 확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던 간증 가운데 하나가 꼴초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배 연기 맡기도 싫더라. 알코올 중독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술 냄새에 맡기도 싫더라. 이런 아주 극적인 변화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재밌는 간증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워낙 사람들이 바글바글 기도원에 모여 있었으니까 도둑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려고 기도원에 왔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도둑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듣고 도둑을 잡았다. 뭐 이런 재밌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기도원 강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부흥사들의 특징이 주로 뭐였냐면 배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추임새를 많이 하시고 주로 이제 설교를 반말로 했습니다. 반말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성령 받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생각나는 어떤 분은 자 성령 줄 테니까 받아 이러면서 이제 강대상에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던지는 흉내를 막 내는 자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제 또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사실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성도들에게 임한 거지 그 강사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인데 성령을 하나의 기처럼 에너지처럼 뭔 도구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고아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르파노스인데 이 고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셔도 아버지가 없으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고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과부와 고아 같이 나오죠.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 과부나 고아를 살펴야 하는데 그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는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자녀는 엄마가 아직 계시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고아. 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고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애들이 놀 때 이 친구도 좋아하고 장난감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놀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소용이 없어요. 친척 집에 가서 아기들 돌볼 때 이 아기들 엄마 아빠가 잠깐 친척들에게 맡기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가면 우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장난감으로 애들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노느라고 엄마 아빠를 못 보죠. 엄마 아빠가 슬쩍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잘 놀다가 한참 놀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아요? 아니죠. 앙 하고 울기 시작을 하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가 즐겁게 놀던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야 친구도 좋은 거고 장난감도 좋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셔야 세상의 소유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곁에 없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슬쩍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없으면 불안해지죠. 영적으로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있을 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소유도 의미가 있고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알리라, 가르친다, 깨닫는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성령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알게 된대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의 속생각은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란코인데 드러내다, 알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9절에 보면 나와요.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역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의로운 거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이것이 믿어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심판이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만 이 심판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온 세상 종교가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전래 무속신앙에도 심판이 있죠. 불교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전부 심판을 이야기해요. 왜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동물들이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이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에도 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심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코칭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상담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상담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코치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가르쳐 주시죠.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막 미워요. 한 대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 깊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톡톡 치시죠. 야,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용서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를 톡톡 치십니다. 저녁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톡톡 치시죠. 야, 너 성경 읽어야지. 말씀 읽기로 했잖아. 하고 톡톡 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를 자꾸
톡톡 치십니다. 이렇게 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상담사를 만나도 1분 1초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담자인 이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끔 보면은 아주 못돼 먹은 부모들이 나옵니다. 그죠?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 부모한테 댓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빌런이라고 부르잖아요. 빌런. 저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라고. 아니, 저렇게 좋은 상담자가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 말을 안 듣냐? 왜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느냐 하고 그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정말 그 빌런 부모들처럼 답답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보면 막상 또 교회에 오면 또 찔리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멀리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멀리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너는 주일만 되면 꼭 미안하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형성되는 그 신뢰, 그 평안함, 그런 마음을 라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이 돼야 치료가 일어나고 삶이 변합니다. 이 라포가 형성이 되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기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소원 맨날 이런 것만 아뢰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를 정말 그대로 다 꺼내서 성령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이끄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에게 아무리 상담받아도 따라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지시를 해줘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돈 쓸 일이 있으니까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00원이 필요해. 근데 엄마가 지금 10,000원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야, 아빠한테 가서 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10,000원만 줘요. 왜?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아빠한테 가서 받으래요. 이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주지요. 안 줍니까? 안 주는 표정이 있는 집들이 조금 있네. 엄마가 주라 그러면 줘요. 아빠가 거의 엄마가 주라 그러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뜻으로 구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10,000원이 필요하다 하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야 그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한테 가가지고는 아빠 돈 줘요. 10,000원 줘요. 이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봐도 필요가 없어요. 안 돼 했더니 엄마가 주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빠가 주겠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주랬어요? 안 주랬어요? 안 주랬어요. 엄마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엄마 뜻이 아니에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 죽는 것까지는 넘어가고 혼나겠지요? 이거 혼나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엄마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정욕대로 구하면서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뜻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것만 읽으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의 출발점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응답받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어도 누가 돕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라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죠. 그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살라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행복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 새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새 영이 너희들이 그 율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율례를 지켜서 마침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서 마침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아요. 왜?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미 다 성령 받은 분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너 교회 가야지 하고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께 내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을 얼마나 넘겼느냐의 차이죠.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주권을 넘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한 가장 귀한 상담자, 가장 귀한 카운슬러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살아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주님 행하실 일을 넉넉하게 행하고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